전 세계적으로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요 작가인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베르 까뮈가 1943년 희극 작품을 하나 썼는데요. 오해라는 제목의 희극 작품입니다. 이 오해라는 희극 작품은 체코에 있는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희곡입니다. 이 보헤미아라는 지역의 아주 깊은 곳에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는 허름한 여인숙을 하면서 근근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마르틴이라는 딸이었는데요. 이 마르틴은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자신에겐 기회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해서 살았습니다. 반짝거리는 모래알과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빛나는 바다를 동경하며 그 억누를 수 없는 동경 때문에 마르타는 그곳을 떠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를 강물에 빠뜨려 죽인 후에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만류하고 싶었으나 또 실제로 몇 번 만류했지만 이 딸의 어떤 그런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을 못 이겨 딸과 함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어느 날 매우 귀족스러운 어떤 풍채를 가진 한 젊은 남자가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녀는 이날도 이 남자에게 이 수면제 같은 음료수를 먹이고 깊은 잠에 들게 한 후에 이 남자를 강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인숙으로 와서 이 남자가 가져온 아주 고급스러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가방을 열자마자 나온 것은 아주 오래전의 신분증 하나와 빛바랜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낡은 신분증과 빛바랜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신분증과 그 사진은 아주 어렸을 적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비관하여 집을 나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 바로 그 아들의 신분증이었고 그 아들이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성공해서 20년 만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왔는데 이 외진 시골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어머니와 여동생을 정말 놀래켜주고 싶어서 막 깜짝스럽게 감격스럽게 제어하고 싶어서 하루 저녁 투숙객으로 가장해서 머물렀는데 이 어머니와 딸은 자기 아들을, 자기 오빠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을 던져버렸던 그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게 됐고 어머니의 모습을 본 딸도 결국 어머니의 뒤를 따라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죽은 이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약해질 때도 있고 인간의 마음은 불패해질 때가 있고 인간의 마음은 악을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 삶에 있어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오해라는 희곡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마음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또 그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의 내용을 담은 희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배경도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피 묻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처음 느꼈던 뜨거운 그 첫사랑을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소망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기쁨을 뒤흔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던 것이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위에서 지어져 가십시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 교인이었다가 평생 유대교의 율법에 억눌려서 늘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9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끌려서 그들의 마음의 각도가 거기에 기울어져 있어서 거기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력이 뭐예요? 믿음의 방해가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유행하는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학문이 어떤 건가 여러분 한번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켜보시면 특별히 어떤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대부분의 강의가 어떤 강의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발생하냐 하면 인문학 강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선호하고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많은 어떤 마음의 위로나 마음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휴대폰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에 이 휴대폰 하나를 만들 때도 꼭 인문학자들과 협업을 합니다. 인문학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휴대폰을 만들어야 이 휴대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팔리게 될 거냐. 이 휴대폰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능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하루 종일 이것을 붙들고 살면서 이 휴대폰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그렇게 될까까지 인문학으로 합니다. 건축할 때도 인문학자들이랑 협업을 하고요. 미술을 할 때도 인문학자들이랑 협업을 합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왜 사는 것 같은 인간의 내면과 실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향상된 미래를 준비하고 구현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요즘처럼 다문화, 다변화, 다원화의 불안의 시대일수록 인간은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알기 원하고 자기의 내면이 건강하여 바른 방향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를 찾아 듣고 인문학 강의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고 그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쁘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문학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에 대하여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니까 어떤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삶이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어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대신 그냥 이성적으로 이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오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의심나는 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오류와 의심이 보이니까 뭐예요? 점점 불안해져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성경을 잘 읽을까요? 잘 안 읽을까요? 잘 안 읽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경우에 이끌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줄어들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 마음, 이 방향성을 가지려는 내 열정이 사라지니까 일반인과 다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 안에 천국의 약속도 있지만 나의 실존은 뭐와 다름이 없어? 일반인과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일반인과 똑같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우리 9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음식은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거 얘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교훈을 받는 이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음식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절기 때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무엇을 먹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었고요. 쓴 나물을 먹었고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무교절을 지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구운 양고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 약속의 땅에 들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더욱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사 다시는 이스라엘이 희생의 제사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분적인 속죄였죠. 완전한 속죄도 아니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을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무엇도 안 드려도 돼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절기의 음식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잘 신앙 안에서 성장하니까 유대교인들이 그게 질투가 나고 유대교인들이 그게 분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맞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받아야 돼. 이게 완전한 구원이야. 완전한 구원이 뭐라고요? 율법도 있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징표이니까 이건 뭐예요? 복음의 완전성을 해치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절기의 음식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충분해졌고 완전해졌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모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너희는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일, 할례로 할 수 없었던 그 너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교인들이 이 다른 교훈에 이끌리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식어지니까 점점 처음 사랑의 그 뜨거움은 없어져 버리고 이전에 점점점 돌아가고 있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말에는 두 가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되어 아름다워지기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도 있어야 되고 은혜 이것도 저것도 자꾸 만들어가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안에 은혜는 약화되고 결국 역전돼요. 은혜는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우리의 삶은 믿지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너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 너머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문장에서 이 단어를 빼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도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넣었다면 그 단어가 거기에 있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합당하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유익하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더 좋고 이런 향상을 향한 부사어구, 미사어구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뜻은 뭘까요? 이 아름답다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는 뭐라고 이제 해석했냐면 굿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거든요. 은혜로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건강한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서 그 좋은 생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내가 내 이웃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영적 수준에 우리를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굳이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오랫동안
단련하시면 너희는 이런 존재가 돼 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좋은 마음에서 건강한 생각 잘 흘러나와 정말 세상 사는데 부족함 없는 내가 원하는 행복, 그것을 가져다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나와 내 이웃과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에 이르게 하는 마음 되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은혜는 뭘 말하냐면요, 내가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매우 한정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내 연약함에 대응되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나는 이 결핍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예요? 지극히 인간의 제한적 관점에서 나를 파악한 진짜 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시면 나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봤지만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은 얘가 지금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너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해도 뭐예요? 이거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뭘 느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미래에 더 관심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에게 복된 생명과 삶을 주시는 하나님. 그 깨달음과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줘요. 이 은혜는 이렇게 성경의 다양한 곳곳마다 비유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 은혜는 뭐냐면,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여 밤이 새도록 그를 안고 그를 돌보며 그를 양육하는 그 모든 부모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행동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집센 양이 저기 가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를 품에 품고 가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다시는 내 양을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울타리 문에 그렇게 마음을 새도록 지키면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농부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면 장마철이 오지. 이 장마철에 내 나무가 뿌리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이 장마철에 내 나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다가올 어떤 어려움의 시대를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김도 메고요, 가지도 치고요, 약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 환란이 지나가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농부가 그 나무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토록 굳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유익이 되고
제 목회에 도움이 됐지만 그것은 완전한 은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완전한 은혜라고요. 영원한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고 그 은혜 위에 지어져 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뭐예요?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작은데 이 무익하고 별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은혜의 깊은 강가로 인도하셔서 그 은혜의 강물에서 나의 메마른 목을 죽이게 하시고 나로 힘을 얻어 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일매일 뭐예요? 은혜를 우리 속에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유효기간을 더 길게 만들면 길게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촉진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켜주고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거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굳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으로 채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굳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은혜 붙잡지 마시라고요. 진짜 은혜 붙잡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다른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로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마음이 은혜로 굳게 되어 아름답게 하시는 그 영적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통로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